신약성서 364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364조 히브리서 11장 6절 첫 번째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역시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세 번째 본문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순례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고 순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똑바르게 주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인물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 성경의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인물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원역사,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거기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때 등장했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거기 속하고, 그 다음에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부인이었던 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제 족장들의 시대에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는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 그들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6월절 밤을 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거기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면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문 기생 라합을 믿음의 모본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가면 4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과 입다라는 이제 사사들이 믿음의 영웅들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에는 이제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고, 그 외에도 또 유명 무명의 많은 그 교회사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여러 가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핍박도 받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 패턴이 좀 있는데요. 이 아벨과 에녹을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데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벨은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흘려진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그 믿음으로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은 믿음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워졌죠.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었고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생애가 65세에 이제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죠. 365년. 그래서 우리의 365일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삶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러한 삶을 에녹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고 견지해 나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다. 이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이런 엄청난 지구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 당시 존재하는 인류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안개가 지면에서 피어올라서 지면을 적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상학적인 현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장차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을 때 아니 그게 무슨 일이냐? 그게 노아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지 못한 기상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이 악한 불의한 세대, 죄인들의 세대를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시대를 구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따라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는 보지 못한 땅에 간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채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갔다기보다 이 역대하와 이사야와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주의 벗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죠. 굉장히 너무나도 놀라운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사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우정을 나누면서 자기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례자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 역시도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것이죠.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 즉 단상을 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 언약의 자손을 낳게 됩니다. 이어지는 족장들 이삭이 등장하는데요. 이삭의 생애가 분량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삭은 어찌 본다면 언약의 징검다리와 같은 조용히 언약을 이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삭은 이미 젊은 시절에 모리아 반석 위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묶어서 결박해서 칼로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것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케다트 이삭의 결박,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죠.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그것은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임종할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특이한 것은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손을 엇갈려서 차자와 장자의 순서를 바꿔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로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고, 남왕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되죠. 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태어날 때부터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어머니를 보지 못한 채로 쫓겨다니게 되죠. 그러나 그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브니엘 사건,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사건 속에서 그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하나님이 천사가 치셔서 그는 평생 다리를 절었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찌 본다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자아가, 완고한 자아가 깨어진 증거로서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이 말년에 아주 성숙한 영적인 거장의 모습이 돼서 바로의 앞에 이제 가게 됐을 때 바로를 축복해 주죠. 그리고 즉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 12지파가 되는 그 아들들을 위해서 예언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요셉도 임종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해골을 출애굽 때 반드시 이 땅 이집트에 매장해 두지 말고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세가 또 여호수아 이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머물고 풍요를 누리는 애굽 땅이 자신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언약의 땅으로 이끄실 때 내 유골을 여기 이집트에 남겨두지 마라, 이렇게 하는 유언을 믿음으로 남겼던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가 등장하는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했던 행동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부모의 행동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차라리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나일강에서 갈대상자에서 발견이 돼서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의 그 영화를, 이집트는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선진국이었고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층이었는데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가장 귀한 보화로, 그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를 이제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에 비유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 받았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로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면서 백성을 이끌고 가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군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잘 맞지 않죠. 오합지졸 같아 보이는 그 연약한 노예들의 무리를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보시고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뿌리고 멸하는 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유월절의 밤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모습, 유월절을 지나가는 모습은 바로 믿음의 증거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근데 기생 라합에 주목을 해서 그녀의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을 보면 여리고 왕이 그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분명히 너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라합은 자신이 반역자가 돼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을 라합은 자기 집에 숨겨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라합으로 하여금 그렇게 너무나도 대담한, 자칫하면 자기와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인 거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생존해서 살아남아서 돌아갈 때 우리를 달아내렸던, 우리를 탈출시켰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놓아라. 그러면 그것이 표시가 돼서, 신호가 되어서 너와 내 부모와 내 형제, 너의 일족을 다 너의 집에 모아서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을 우리가 치지 않겠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구원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기의 생명을 건,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건 놀라운 믿음의 행위가 그녀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를 받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이 라합이 얼마나 놀라운 여인이냐 하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라합은 살몬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족장이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기업 부르기를 하면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라합은 놀랍게도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기생 라합, 이방인이었던 한 여인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가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저는 이 삼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놀랍죠.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생애의 마지막에 한 번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그가 성령의 능력, 그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정욕대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들릴라에 의해서 이제 눈이 뽑히고 붙잡혀가지고 다곤 신전의 기둥을 양쪽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밀어서 거기서 이 블레셋의 그 모든 지도층, 귀족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실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마지막 기도조차도 자기 원한을 한풀이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원수의 나라들의 모든 그 지도자들을 죽이는 자기 민족을 위한 헌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릴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영적으로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공생애에서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죠.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 외에도 뭐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들의 일들을 다 말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지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무명의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수많은 성경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해 드렸듯이 저도 믿음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을 저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분은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이분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오고 건축 설계 회사를 티마스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일찍이 성공을 해서 미국 대통령 건축 자문위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창 잘 나갈 때 이제 차를 운전하고 뉴욕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심장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심실빈맥이라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이 병은 무슨 병이냐 하면 심장이 갑자기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서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병실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거를 깊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읽다 깨닫고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식받을 심장을 옆 병실에 있는 어떤 여자 환자에게 양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식받아야 될 심장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분이 하영록 회장 이분이 의식불명 상태까지도 막 빠지고 이랬어요.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물론 이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심장을 이식받아서 이제 살아날 수 있었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블레싱보다 더 깊은 차원의 페이버라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자신에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것은 블레싱보다 더 깊은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그걸 페이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 이웃집에 있는 부부가 $20,000를 내놓은 거예요. 자기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고 미국의 큰 보험회사가 이분 회사에다가 엄청난 건축물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애를 이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을 경험한 거죠. 저도 이분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식받을 심장을, 왜냐하면 그거 내가
내 심정도 지금 온전치 않으니까 그 양보했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있는 언약도들이라는, 커비넌트가 언약이라는 뜻인데 커비넌터스 ER을 붙여서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투옥되었던 감옥입니다. 감옥. 그래서 이 감옥이 그레이프라이어스 그 교회의 뒷마당에다가 이 감옥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찰스 2세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여러 가지 예식서나 이런 거를 강제로 사용하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반발하면서 1638년 2월 28일에 이 그레이프라이어 교회에 모여가지고 The National Covenant, 국가 언약이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서약이냐면 우리나라는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런 강압적인 종교 정책에 저항을 했던 이들을 이 스코틀랜드 정부가 찰스 2세가 잔인하게 군대를 보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500명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당하고 1200명이 포로로 붙잡혔는데 그 붙잡힌 이 언약도들을 카비넌터라고 부르는 이분들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죠. 이분들을 이 그레이프라이어스 교회 뒤쪽에다가 돌로 만든 감옥에 이들을 투옥시킨 것입니다. 이 커크야드, 여기 그 코스코의 그 본부가 커클랜드가 있잖아요. 커크라는 말이 스코틀랜드 말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 교회 뒷뜰에다가 돌로 감옥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1.4m. 그러니까 저 같은 성인이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 감옥이에요. 근데 이 감옥의 특징은 뭐냐면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는 돌 감옥에다 이 언약도들을 투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여기처럼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부셔서 굉장히 밤마다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문제는 1.4m밖에 안 되는 돌담을 성인 남자는 넘어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거기서 순교당한 것입니다. 지붕이 없는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거기서 영양실조와 탈진에 빠져가지고, 왜냐하면 그 담을 타서 넘으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 언약도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몇 명이 순교를 당했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18,00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2세가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스코틀랜드가 기독교 신앙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 신앙, 리포먼드 처치의 기원이에요. 이 신앙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한국 장로교회는 1938년 2월 9일에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부터 장로들부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참배를 했어요.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투기를 일본 제국주의에 헌납을 했는데 그 비행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호. 한국 장로교회가 바친 비행기, 장로호.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정말 수치스러운 아픈 역사죠. 물론 그 시대에 그런 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이런 분들은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에게나 우리 그 당시 일제시대
한국의 장로교인들에게. 저는 뭐 침례호, 오순절호, 뭐 감리호 이런 건 없나? 근데 그런 비행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로호는 비극적으로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오늘날 어떨까요? 이것은 스코틀랜드 남부에 있는 다른 유서 깊은 언약교회당인데 술집이 됐습니다. 술집이 됐어요. 저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이시죠? 그 아래쪽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었는데 거기 특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술을 마시고 있어요. 이게 스코틀랜드 오늘날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버리는 힘을 잃어가는 스코틀랜드 언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동부에서 여기 서부로 오게 됐는데 동부의 매사추세츠주에 노스햄튼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The Great Awakening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21년을 목회했던 교회예요. 거기에 지금 무지개 깃발이 다 붙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믿음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길이 불타올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말라버리고 지나버리고 메마른 그곳에 폐허가 되어버리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이것만 또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되고 그런 믿음의 어떤 역동적인 작용 반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들을 이기고 원수들을 이기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영웅적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부분도 있고 믿음이 쇠퇴하고 세속화되고 약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교인들은 싸우고 분열하고 목회자들은 타락하고 이제 이런 것이 심해지는 것이죠.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안타깝지만 기독교의 부흥기는 아닙니다. 급속한 쇠퇴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이전 세대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소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죠. 이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 하나님의 진리들을 믿음의 실체들을 환영하고 그 완성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약속된 것을 막상 자신들의 손에 쥐지는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의 영적인 여정을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민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향과 조국을 떠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앙인의 이런 순례자적인 성격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뭔지 이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민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틀이 더 좋은, 더 뛰어난, 더 탁월한 이런 것에 주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역사적인 교회의 마지막 때에 우리들 지금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이 멀리서 환영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던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기까지 이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인들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는 여기를 영원히 우리가 안주할 곳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냥 정거장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이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의 도착 목적지는 영원한 본향이죠. 하나님의 품이죠. 그 다음에 모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 그 영광과 모든 부요함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민족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재물이라고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부한 신앙인들, 바로 언약교회,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나는 감옥에서 나가지 않겠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손해와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악한 공권력이나 국가 권력이 성도들을 공개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불현듯 올지 몰라요. 또 이미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수많은 선진들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런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선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믿음의 여정에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얻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끝까지 다 함께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그분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들고 계십니까? 아직 나에게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얻으면서 그 완성을 나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정직하게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 신앙, 영적인 본향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싸움을 주셔서 믿음의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실 날이 가까워하고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영원히 거주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만약에 연약했다면,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지
인도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고 고통과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약속에 참여할 때까지 이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질 때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능히 모든 믿음의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쉽게 변하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의 감동과 또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쾌락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떠올리며 또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그 발걸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으며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여정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늘 본향을 향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가 마치 영원히 머무를 곳으로 여겨 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에는 소홀한 채로 그 준비를 하지 못한 채로 종말이 오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와 자기 자신과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 믿음이 식어져 가고 세속화되는 어려운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앞에 저희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